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기쁨으로 삼은 우상 숭배와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또 편가르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과 또 입술과 생각으로 지은 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던 우리의 삶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진하며 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입술과 눈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담대히 나왔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또 세상에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1장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그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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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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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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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예배를 위해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찬양함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연시 속에 특별히 금주에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사건 사고 많은 나날이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이 어려운 때에 그간 1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새로운 용기와 지혜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 전염병도 이기고 모든 전염병이 종료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장기간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에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땅의 삶의 터전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사회에서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진정 예수님을 담은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삼능 우리 공동체에 내년에 더욱 예배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홀함으로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각오가 너무 무한이 되고 또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과 내년에 세워진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시며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외교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며 대통령 선거가 혼란이 없는 평화와 안정 속에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과 불편함이 있는 환우들을 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과 생활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이 해코지가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여 오셨는지 문을 통과하여 오셨는지 그들의 은신처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것은 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전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내시는 거죠. 몰아내시고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명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이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싹 물러가고 평강과 기쁨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이 핵심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에는 뭐가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만 살 때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해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삽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 가치와 명예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삶에 가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조차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래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력한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의지할 만합니까? 의지할 만하지 못합니까?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죠.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큰 차이라는. 인간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고 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요. 인생에서 내가 정한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내가 이루지 못할까 봐, 도달하지 못할까 봐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전전긍긍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한 높은 목표와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삶에 언제나 뭐가 없습니까? 만족이 없고, 그리고 늘 뭐예요? 날마다 힘들다. 그래서 입에서 그냥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오는 거죠. 잠언에 보면 눈이 높은 것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높은 것이요? 눈이 높은 것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왜 힘든가? 라는 걸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방향이 펼쳐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뭐예요? 그때 내가 힘들다라는 거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자 뭐가 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고 뭐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보통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모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잊혀지는 것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있어요. 이미 지금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건강, 아니면 인기, 젊음 등이 있는데 이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이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숨었다라고 합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벗은 것은 창피하거나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비운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비운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와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벗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 화면 바꿔주세요. 아니, 영상으로. 예. 자,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 인간은 하나님께 벗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와 죄를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내어놓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좋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치장하고 위장하는 이 치마를 이렇게 해 입었어요. 그래서 죄를 가리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갓난아기는 엄마 앞에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엄마 앞에서 벗었다라고 해서 막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입지 않잖아요. 벗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도. 그런데 이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때 부모 앞에서 이 자존심을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와 이 품위를 챙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주알 고주알 사소한 것까지 다 말했는데 머리가 커지면서 점점 숨기고 가리며 비밀이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조차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꺼리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것도 하나님께조차 뭐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가치와 명예를 챙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가치요? 내 가치. 내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게 보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게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나 죄된 모습을 어떻게 꽁꽁 감추는 거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포장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그 죄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곧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으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의 형벌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라는. 자, 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뿌리는 죄의 형벌로 비롯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죄는 이 죽음과 함께 우리 인생에 들어왔어요. 죄는 죽음과 함께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평강을 빼앗았다. 평강을 빼앗고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인간의 이 특징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쩌면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악인이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이 인간에게,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처지죠. 우리 안타까운 처지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을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신 곳에 불가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어 잠근 문을 불쑥 허락 없이 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평강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값없이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과 이 평안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짐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인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평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강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짧잖아요. 2절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인데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자, 뭐가 물러나갔어요? 두려움이 물러나가고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되시는 어떻게 예수님이 평강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의 근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근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뭐예요? 부활한 몸이셨지만 이 손에 못자국이 나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과 옆구리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근거로 제시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재물과 강력한 군대와 함께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평강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 거라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평강의 근거가 됩니까? 인간이 죄와 사망에 대한 지배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것은 돈과 재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인기는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치료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해 주심으로 인해서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와 죄의 형벌인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인간은 평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평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홀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택한 백성을 찾아오셔서 참 평강을 선물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와 사망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회복됨으로 우리 삶에 참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참 많지만 특히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열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들었잖아요. 무덤 문이 열리니까 뭐가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사실은 그래요.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음날 처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처형을 앞둔 베드로가 그 밤에 뭘 했습니까? 보니까 참 믿겨지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그 밤에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양쪽에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칠 정도로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문을 잠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태연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평강을 소유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이 눈이 높은 것, 그래서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이제는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내가 편안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은, 내 뜻과 반대 방향으로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그것을 도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님 가져가셔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불안과 걱정과 이 두려움보다는 점점 더 평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안, 걱정, 이 두려움에서 참 평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불안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평강을, 그리고 기쁨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먼저 찾아오심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참 평강을 선물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근거가 우리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 쏟으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으로 헌금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헌금을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겨내는 헌금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있는데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강다니엘 목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보니까 우리 말씀 내년에 쓸 말씀 암송 카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150개를 또 이번에 준비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우리 정교인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유치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덜 되는 성경 구절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그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요즘에 계속 온도가 이제 2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57도입니다. 자, 2도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자, 우리 2도를 올려주신 분들 우리 칭찬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우리 응원의 박수 응원합니다.
우리 금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본당에서는 이제 60명, 우리가 기존에는 100명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0명 예배를 드릴 수 있고 60명이 차면은 지하 예배실에서 18명까지 이제 입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주일에 만약에 60명이 이렇게 다 차게 되면 이 안에 그러면 이제 지하 예배실 안전을 위해서 지하 예배실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토요일에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온 가족 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다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후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념으로 단체 사진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성탄절에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 이윤재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떡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떡을 좀 더 넉넉하게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떡을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이 주변에 특히 우리 주변 있잖아요.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는 일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떡을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일 날 우리 떡을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그날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후에 이 기념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는 쓰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홍옥순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이 발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종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죄로 인한 사망의 이 두려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참 평안을 얻게 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